오늘 말씀은요, 사실 조금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늘 세상은 고운 시선으로 봐줄 리가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화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참 승질 딱 부리고 나면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입장이 되게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기 전에 나중에 또 한참 승질 내고 저 사람은 별론데 아니 엘림교회 집사래 또 그럼 더 곤란한 일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고 조심해서 살아도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게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한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만나지 않는 어려움들로 그렇게 힘들고 내 인생은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비참할까 라고 쉽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훨씬 더 멋지게 걸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겠고 그것은 내가 너에게 증거가 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매번 행복하고 매번 쉬운 길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만나며 어떻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야 낫죠. 어려워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해결을 하겠죠. 힘들고 지쳐야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걸 받고요. 그래도 때로 뭐 권할 만한 일은 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가정이 많이 피폐하고, 내 새끼가 나를 힘들게 하고, 도대체 말을 듣지 않고 내 부모는 왜 그러며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도대체 왜 저런 모습이어야 하나 라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꾸면서 나에게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라고 말할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라 그 말이에요.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을 전파해야 된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야, 여러분, 나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 힘들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하나님께 뜨겁게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붙잡고 우리 속에 말을 담아주시면, 우리는 입술을 열면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원망하고 비판하는 말들, 또 시비하는 말들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사는데도 이 일은 너희가 아니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 우리 입술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형제가 형제를 진짜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두 형제가 있단 말입니다. 두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둘 다 서로 예수를 믿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이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내몰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때요, 나머지 한 형제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함께 덤벼들어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면 지는 대로 둬야 합니다. 당하면 당하는 대로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순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어주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그 증거들을 나타내시고 돌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감싼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가지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여러분이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라 그래서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을 때 여러분 마음껏 신앙 안에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도록 그냥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내어주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내주며, 이 말은 죽으라고 팔아가지고 이 아들 팔아가지고 내 목숨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죠. 자식이 죽음으로 내몰려도 아버지가 그 자식의 신앙의 열매를 위해 그걸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는 말을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 이것은 자기가 배우고 따르는 선생이 누구인지에 따라 배우는 내용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하는 생각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이것 역시 예수님이 어떤 성향과 모범을 가지신 분인지를 배워서 그 가르치심을 따라 그를 섬기려는 자들로 우리는 서겠다라고 작정한 자들의 모임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란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의 정체를 밝히 하는 귀한 기회로 오늘 말씀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모두 힘을 내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신을 바로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승이요, 웬만하면 제자들을 막 잘 안 두는 막 그런 무협지에서 나타난 엄청 고수인 스승이 있죠. 네, 그런데 그 스승이 이제 내가 제자를 받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것은 자신의 분신을 남기겠다라는 말과 사실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뭐 무협지를 읽어보셨어야 뭘 이런 걸 잘 알죠. 육신의 자녀가 부모의 피를 이어받아서 부모를 닮은 부모를 이은 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제자는 그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선생을 이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만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거짓이 없고 모든 것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지어낸 말들로 변론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흠없이 온전하며 지식적으로만 보아도 그 숭고한 수준이란, 그 고급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개인과 사회를 치유하는 완벽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사회들과 나라들이 성경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책이라고 믿고 또 권하고 또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화들을 보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흉내내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악한 영화들을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고요, 요즘에 나오는 막 이상한 영화들 있죠? 가만히 보세요. 그럼 모두 다 성경을 카피해서 그 스토리를 바꾸는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진리를 가진 것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정신만을 이어받은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고급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때 우리는 먼 미래에 있어야 할 존재이지만 그때 이미 창조화해야 될 존재로 예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전자를 만드셨고 그 설계도를 따라 지금 있는 우리를 지어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미 범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긴 시간을 흘러왔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소원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단지 예수님의 정신을 배워 그 가르치심을 따르려고 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높이며 나 자신을 위로하고 그러기 위해 내가 버린 하나님을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 회복을 말한다는 게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영이 살고 결국 하나님께 속하도록 돌아가는 일이 제자가 된다는 일이라는 것을 결국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은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이런 저급한 수준, 물론 그건 역시 저급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 저급한 수준을 따르는 동시에 생명을 회복하는 고급한 일까지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지금의 이 몇 가지는 제자가 되어가는데도 가장 중요한 원리이겠지만 이 몇 가지를 기억하면 모두 다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고 또 모두 다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맞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첫째부터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첫째, 제자라면 배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마땅히 배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라 그러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제자된 우리가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알아야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하고 또 이 지식은 너무 고급한 지식이어서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전달해야 될 책임을 갖고 전달해야 되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21절에 보니까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자, 죽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식이 없어서 죽어요. 예수님을 알면 믿을 텐데 몰라서 못 믿어요. 또는요, 지식 없이 그저 열심만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식 없는 열심. 지식 없는 열심. 알지 못하면서 갖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방향을 잃고요. 이것저것 사고만 치고 다니지 제대로 된 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니 보세요.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그리고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지식이 없으면 결국 망하게 된대요. 결론은 그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된대요. 지식을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알아야 섬기는데 알기 싫어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고 그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므로 너에게 예배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네 맘대로 하는 예배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네 맘대로 하는 예배를 안 받겠다. 네가 아무리 열심을 갖고 뜨거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를 울부짖으면서 찾아도 네 맘대로 섬기는 건 난 안 받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니 율법을 잊으면 나를 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잊어버린다고요?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고요. 자 그러면 율법은 뭐 해야 되는 거냐면요 결국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가 있단 말입니다. 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을 두지 않고 그냥 자식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마음에 기뻐하고 그냥 웃는 것을 보고 즐거움을 찾는 대로 그냥 그대로 자식을 가르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식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율법을 잊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식이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지식이 없이는 사람들 보기에는 바른 것처럼 앞에서는 그렇게 살아낼지언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 이것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궁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는 선생이신 예수님 근처에 머물러야 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가까이 두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가까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렇게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면 네가 가진 온전한 불만족과 네가 가진 온전한 상실감과 네가 가진 실패와 네가 가진 답답함과 네가 가진 그 어둠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것 모두 전부가 해결하는 게 가능할까? 여러분이 세상에서요, 돈을 벌고 산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왜요? 만족스러우니까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을 것입니다. 왜요? 만족스러우니까요. 사랑하며 살고 싶을 것입니다. 사랑받고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대로 되더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란 여인이 있는데요. 다들 기억하시죠? 이 여인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예수님을 사랑했으며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제자가 되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 여인이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로 여인의 믿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집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언니인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있는데 그 마르다는 아주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아주 분주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랴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사람들을 챙기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죠. 너무 바빴는데 근데 마리아는 아니 마르다의 일을 전혀 언니의 일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근처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속이 상했습니다. 넌 예수면 다냐? 도대체 언니는 왜 안 돌아보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한테 좀 일 좀 도와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도대체 저 혼자 힘들어서 죽겠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영접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네, 마르다가 영접했어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들여서 머리카락으로 나드양 향유를 부은 그 여인입니다. 자, 셋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침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제자가요, 배운 건 있는데 따르지를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제자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형식뿐인 바리새인들을 자주 지적하시며 마음을 구분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이 가르치심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모세의 오경 구약을 얘기하고 있고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성경이 얘기하는 전부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전부다. 자, 첫째는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고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겠죠? 잘 되고 계십니까? 어렵죠? 자, 이렇게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늘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려고 하면 우리에게 온갖 핑계들이 생기고 무너질 만한 갖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발견하게 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진리를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온갖 고난이 다가와 우리를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자부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존귀한 예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에게 불시험을 한대요. 불시험,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이 뜨겁고 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불시험이 다가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저 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예를 들까요? 내가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잃어버린 걸 나를 도둑 취급을 한단 말입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일입니다. 또요, 옷을 자기가 이렇게 고쳐달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고쳐놨더니 와가지고 왜 이렇게 고쳐놨나고 시비를 하고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큰 소리를 치고 갑질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요, 멋있게 참아버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험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참아야지 라고 그 이유 하나만 딱 갖다 대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이 일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말을 바꾸려고 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왜곡된 것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에게 도둑 취급하죠? 그러면요, 그것은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수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것,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또 상관이 나를 괴롭히고 부하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막 나 이상하게 갑자기 되고 이러는 모든 것들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쟤는 왜 그러지? 쟤는 왜 그러지? 이 사람은 왜 그러지? 남편은 도대체 왜 그래?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 아파하겠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본질은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흔들어서 야, 예수를 믿어도 사실 별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믿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하는 사탄의 장난질이라 그런 말입니다. 신앙은 부드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치열하고 때로는 목숨을 건 격렬한 싸움이 있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잊고 사는 것은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피하는 것 역시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늘 깨어 근신하며 싸움을 준비하고 그 싸움을 해내는 사람, 그리고 이기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보세요, 마귀가 있는데 두려워하니까 계속 덤벼들고 괴롭히잖아요. 이렇게 대적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적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피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결국 시험은 두 마음을 품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기 때문에 신앙인 것처럼 하고 세상에 온갖 위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 라고 매번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 주신답니다. 여러분은 그 싸움에서 간단하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편에 설 거라는 것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계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역시 복음을 들어야 될 자격이 있고 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의 전달할 책임은 복음을 가진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목양의 책임을 맡기시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친히 하나님이신 것과 부활한 예수님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가에 나와서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가까이에 이렇게 나아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워주신 생선을 먹습니다.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순교당할 것이다. 그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5장 2절에서 6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으로 온전해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결국 성령을 받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품은 그 신앙과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들이 묻어나는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우는데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하지도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그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야 된다. 그 전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계속 그 말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코바디스 영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베드로가 로마 시내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그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코바디스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고
그곳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죽어갑니다. 근데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사도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본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여기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여기를 떠나서 목숨을 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우리가 죽을 테니 그래 제발 부탁인데 이 뒷문으로 도망을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달립니다. 베드로라고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매달립니다. 제발 좀 가달라. 우리가 잡혀갈 테니까 제발 좀 가달라고 매달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극구 부인하다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로마 시내를 피해서 언덕 위로 올라가서 시내 밖으로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십자가를 맨 어떤 사람이 유유히 로마 시내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베드로가요, 한눈에 봐도 주님이신 거죠. 한눈에 봐도. 그래서 질문합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내 새끼들을 그들과 함께 있어주려고 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죽으면 나도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고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 나도 그렇게 할 거다. 넌 가라. 내가 거기 있을 테니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는 두 말도 안 하고 돌아섭니다. 로마 시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들과 함께 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아니죠. 사실은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요구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라고 얘기해서 그는 거꾸로 매달립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받고 행하며 그 말씀을 수호하고 전하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사는 이 은혜가 예수님 대신에 사는 생명을 부여받고 그렇게 제자로 살게 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각 성도들이 제자의 바람직한 모습을 알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서 결국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며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나를 살펴보아도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주의 제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지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며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각오를 다지고 제자로 헌신하게 하시며 늘 자라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